그때에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마태복음 3장 13에서 17절 말씀. 마태복음 3장은 예수가 성장 과정 중에 있었던 다양한 일들이 모두 지나고 난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은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불안감을 느꼈고 그 불안감 때문에 어린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예수의 가족은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집트로 피신을 가게 되었는데 예수는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은 바로 이때부터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의 가족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는 그야말로 야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거친 광야에서 의식주를 해결했는데 요한은 야생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로 삶을 영위했습니다. 먼저 그는 낙터로부터 얻은 털로 자신의 몸을 감쌌고 또 허리에는 야생에서 구한 가죽끈을 메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식은 메뚜기와 들에서 구한 꿀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평소 입고 먹은 것만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강하고 우직한 사람인지 머릿속에 쉽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마치 혜성처럼 나타난 이 세례 요한의 주장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입니다. 그는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한 뭔가를 보거나 들었고 또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자주 접했지만 관심 있게 보지 못한 대목이 하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대목은 바로 세례자 요한이 메시지를 전한 장소입니다. 그가 메시지를 전한 장소는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으로부터 분리된 장소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요단강 근처에 터를 잡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외치는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잘 전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이 요한의 선포를 듣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한에게 나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그에게서 세례까지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 흥미롭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소설가 이승우는 그의 책 항탕이라는 곳에서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누군가 설득을 당한다는 것은 설득을 하는 사람이 탁월해서라기보다는 설득을 당한 사람이 설득을 하려는 그 사람의 말을 탁월하고 효과적인 말로 들었기 때문에 설득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설득은 설득하는 사람의 권위보다 설득당하는 사람의 형편과 의지에 더 의존한다. 말하는 사람이 효과적인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효과적인 말로 듣기 때문에 그 경우에만 설득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나온 이유는 세례 요한이 훌륭한 말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방금 한 이야기의 맥락에서 보자면 요한에게 나온 사람들의 그 마음이 그의 말을 들을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대목을 통하여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밭이 현재 우리의 마음밭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3장은 예수의 가족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후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3장의 이야기가 마치자마자 4장에서 등장하는 이야기는 바로 예수께서 광야에서 받은 시험 이야기입니다. 4장에서 예수는 사탄으로부터 3번의 시험을 받으셨고 그 시험을 이기신 후에 본격적인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그는 이제 갈릴리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3장의 이야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거기에 예수가 공생의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은 세례자 요한에게 와서 죄를 자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세례자 요한이 외쳤던 그 메시지의 주 타겟층이었던 이들은 바로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이었는데 이들도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나아왔지만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강한 심판의 메시지만 전할 뿐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세례라는 의례 행위를 통하여 자신들의 죄를 간단히 속죄해버리려는 그자들의 심리 상태를 단번에 간파했습니다. 이제 이어서 예수가 등장합니다. 예수는 세례를 받으려고 요한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갔던 것일까요? 그는 세례자 요한보다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그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요한을 찾아온 예수는 당황해하는 그를 향하여 그렇게 하라고, 지금은 이렇게 하여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게 옳다고 말했습니다. 예수의 이 말은 뭔가 아리송한 말입니다. 예수가 한 이 말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본격적인 사역에 앞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맡은 사역을 돌아보는 시간과 같습니다. 예수는 자신도 세례를 받음으로 자신의 소속을 재확인하셨습니다. 물론 그는 세례자 요한의 말대로 물이 아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뿐이지만 그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러한 철저한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가 세례를 받은 이후에 펼쳐진 상황입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입니다. 하늘의 음성은 예언과도 맞먹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러한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는지 혹은 예수의 마음에서 울려 퍼진 것이었는지 아니면 마태가 예수가 그러한 음성을 들었을 거라고 추측했던 것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이 말은 공생애를 앞둔 예수에게 있어서 무척 중요한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진심으로 자신을 믿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응원과 지지만으로 상황이 바뀌진 않지만 나를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응원하고 지지하는 이가 하나님이라면 어떠할까요? 엄청난 든든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응원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하나님, 그리고 실제로 나를 응원하고 지지해준 사람들을 통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예수가 본격적인 공생의 활동에 앞서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세례를 통해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확인했기 때문이고 또 자신의 내면을 울리는 하나님의 든든한 응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장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가 우리의 귀에 잘 들릴 만큼 우리의 마음을 열어두고 사는지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소속이 어디이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잘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는지요? 마태복음이 던지는 이 질문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밖으로 향하던 시선과 잣대를 거두고 그것들을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준으로 삼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너무 무거움에 함몰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벼움 속에서도 진중함을 잃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멘.